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 안의 가장 큰 갈등은 이단보다 성도 간의 판단과 정죄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신앙적 배경의 차이가 컸습니다. 아마 유대의 율법 영향으로 식물만 먹는 사람도 있었고 특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앙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2번 나옵니다. 로마서 2장과 로마서 14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관점에서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특히 이런 유대인들을 일컬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은 복음 본질에 해당하는 구원 문제 같은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관한 것이며 생활 문화 차이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이 아직 자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구약의 음식, 규례를 따라 부정한 것에 속한 돼지고기나 미꾸라지 같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나 물고기류가 식사 시에 음식으로 나오게 되면 먹지 않고 기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대인 성도가 월삭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방인 성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지만 옛 종교적 양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 규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문제와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강한 자는 왜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준수해 오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특정 날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그들의 신앙에 대한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화 충돌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문화가 아니라 양심과 믿음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은 우상 문제와 관련된 고기라 꺼림칙해서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유대인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아무 고기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신앙 양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차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연약한 자는 율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거룩의 기준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며 지키는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강한 자가 된 성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날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강한 자 편만 들지도 않고 연약한 자를 틀렸다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믿음이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을 놓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각자는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음식도 날짜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판단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연약한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의 수준 자체를 일단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진 그 양심의 수준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자유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기보다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이 아닌 생활 방식이나 신앙의 표현의 문제나 양심의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형식을 놓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찬양과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시에 드럼이나 기타 같은 악기를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믿음에 강한 자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좀 연약한 자는 세속적인 악기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 방식으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에 외식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와 안식일 개념으로 휴식 중심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 양심의 차이가 작용하는 판단 영역입니다. 이때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시의 복장과 외형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야 되느냐? 요란한 장신구 착용은 절제해야 되느냐? 청바지 같은 작업복 차림은 지양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외형이 아니고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첫째, 같은 형제 성도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문제란 주로 어떤 문제인가요?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 취향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과 율법과 우상 제물 문제가 결합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배경에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있고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지켜왔던 율법의 정결 음식 규례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 먹는 것은 금지되고 짐승의 피를 먹는 것도 금지되고 우상의 제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에서는 돼지나 짐승의 피나 우상 제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나 우상 제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아예 채소만 먹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습관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켜야 할 무슨 음식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아무 고기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쉽게 소화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예수 믿고 그 모든 율법 규례 같은 것에서 자유롭다고 배우긴 했어도 양심적으로 꺼림칙해서 그렇게 살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그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입니다. 음식이나 날짜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신앙의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비본질적인 문제를 붙잡다 보니까 이상한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자는 먹지 못하는 유대인 성도를 향해 저 사람들은 율법에 묶여있다 하면서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받은 유대인 성도는 이방인 성도를 향해 반격하기를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먹는 문제로 서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하는 것이 구원에 관련된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비본질 문제를 신앙의 척도로 여기며 씨름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거리낌이 없는 양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그 특징이 이 먹는 음식이 영적 상태를 결정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음식 규례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완전히 소화하여 그게 돼지고기나 피가 있는 음식이나 우상 제물이었던 간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모든 음식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반대로 음식이 거룩과 연결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구약의 율법적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먹으면 양심의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못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양심이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유를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누가 옳은가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의 자세에 대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우월성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복음의 자유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면 그 자유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세우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붙잡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기준을 타인에게 절대화하여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신 주의 백성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공통의 자세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핵심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고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임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먹는 문제의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고 양심이 다르지만 존중하면서 서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먹는 문제나 안식일이나 절기 같은 날짜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삶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양심적인 문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감히 사람이 끼어들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 대한 주권은 오직 그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주의 것인 성도의 신앙에 대해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의 동기가 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이 감히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먹는 문제나 날짜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 먹는 문제나 절기 문제를 알아서 지키도록 방치해야 하나요?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대로 두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복음의 성숙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균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서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숙으로 인도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둘 다입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1절에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강요하지 말고 그렇다고 정죄하지 말고 일단 그 양심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제로 자라지 않습니다. 2단계는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강한 자는 자유를 교육수단으로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말고
사랑으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3단계는 간접적으로 성숙을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연약함을 영원히 유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부드럽게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없이 성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가져야 할 내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자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유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제대로 도우려면 강한 자는 자아를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주장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옳고 싶은 욕구와 우월감과 지식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은가 하는 지식보다 형제가 세워지는가 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가 해서 이게 유익한가로 바꾸어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유익하도록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성숙은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역사하실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되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모든 옳은 말을 많이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자유는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하며 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섬김 중심 사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형제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시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볼 때 저 사람 수준 낮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했습니다. 결국 성숙한 강한 자의 모습은 자기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절제하며 기다리며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각자 설자들이기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자들입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평가질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는지 헤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의 신앙 평가할 시간이 아니라 자기 신앙 점검할 시간인 것입니다. 내 앞가림이나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정죄가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여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성찰에 더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면 그것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문제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고 싶다면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싸우는 교회에 대해 주는 답입니다. 사람인지라 사소한 문제로 쉽게 갈라지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내가 밀어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므로 남을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을 위해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 대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신앙의 표현을 보면 일단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겸손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와 판단자로 서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섬기며 도우며 세우는 관계로서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